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아멘. 1940년대 50년대에 유럽에서 활동하던 오페라 가수들 가운데 특별한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음을 내는 아주 유명한 이런 성악가들 가운데 그 고음을, 높은 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발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문 성악가들을 치료하는 이런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들을 치료했던 의사 가운데 토마띠라고 하는 불란서 의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성악가들의 목청과 후두를 검사를 했습니다. 이 목에서 무슨 이상이 나와서 평소에 늘 하던 이 고음 발성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 목청에는 이상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토마띠라고 하는 의사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 성악가들 가운데 이 고음을 통해서 노래하는 분들은 그 고음을 뭐 6박자, 8박자 혹은 10박자까지 끌게 될 때에 대단한 발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고음을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마이크도 없이 극장을 가득 채우는 이런 볼륨으로 노래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대단한 소음으로 이 청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야 목소리가 시원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직접 부르는 분에게는 그 고음을 아주 크게 발성하는 것은 마치 제트기 엔진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것과 같은 이런 영향을 이 귀에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목소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듣는 귀에 문제가 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청각에 듣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면서 어떤 부분의 고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청각에 장애가 생겨 있는 고음역, 청각에 장애가 생겨서 어떤 부분의 고음, 그 부분을 듣지 못하게 되었는데 듣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 성악가가 발성을 하지를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두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낼 수 있다. 노래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귀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그 유명한 판단이 되어서 지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못하는 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수화를 통해서 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인이 이 목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소리 내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몸의 습관이 되지 않아서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각에 문제가 생기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능력도 저하가 됩니다. 듣는 것은 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듣는 데서 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깊은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곰곰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이 사고작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새로 태어나는 어린이들 가운데 자폐 증세를 가진 어린이들이 1000명에 한 2명꼴이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폐라고 하는 증상은 어떤 병은 아닙니다. 무슨 뭐 약을 통해서 무슨 수술을 통해서 이걸 바로잡고 고쳐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몸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이해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고 잘 이렇게 돌보는 사랑이 필요한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폐 증상을 가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아예 듣지를 또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참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었는 건지 듣지 않았는 건지가 확인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폐 어린이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양육하시는 어머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아주 조그만 소리에는 민감하고 이 방 안에 날아다니는 무슨 날파리 같은 그 날개 소리는 듣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반응을 안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듣기는 듣지만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눈을 가지고 보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하지 아니하는 이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는 것 같으나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으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때가
있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1절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사역,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구세주의 사역, 구세주에 대한 언약,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당신들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이 지금 당신들 귀에 선포가 되고 있다. 내가 곧 약속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흥분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암흑기를 보내왔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선지자의 음성이 끝이 났습니다. 그 전에는 시대가 악할지라도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나와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회개를 격려하고 독촉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의 음성이 딱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겠는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회복되겠는가, 기대를 가지고 초조함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음성이 이 자리에 임하셨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분이 그분이다, 이분이 그분이 아니겠는가 기대하며 설레기 시작했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이 날이 그날인가, 이분이 그분인가.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들의 모습은 주님에 대해서 큰 화를 내고 분노를 가지는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변화를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는가,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내 자신이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감히 이 자가 누구간데 나에게 이런 소리를 던지는가. 그러면서 주님께 대해서 분을 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지금 주님 앞에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던 그렇게 소원하던 그렇게 기다리던 그날이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한순간 주님에 대한 분노로, 증오로, 그리고 주님을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미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공자 선생의 그 교훈집, 그가 가르친 그 어록들 한번 접해보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으로 정말 군자로 살려면 사람이 어떤 태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불교의 시저가 되는 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자에게 존경심을 가지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이지적이기 때문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도움이 되는 말들을 적고 있습니다. 부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게 틀렸다, 맞다, 뭐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서 삶의 참고 자료로 쓰면 좋은 지혜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차원이 다른 성격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기타 선생들의, 현인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듣고 삶에 참 이런 거 좀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것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만은 계속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대단한 부담을 느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웃들과 관계가 좋겠다, 이렇게 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살면 군자이고 이렇게 살면 남에게 피해를 안 입히고 선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충격을 받으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존재해 왔던 현인들, 좋은 선생들의 가르침과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군자로, 선인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 세상에서의 그 노력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는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다가오는 영적인 부담, 그 부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문을 닫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삶에 좀 어떤 방침으로 삼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쭉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자신이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죄의 용서를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한계 존재라고 하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부담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을 닫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음성이 들려오는데 듣지 않습니다. 보이는데 안 보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떠나지 않을 때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 기독교는 저런 면에서 부담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꼭 그걸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왜 그것만 믿어야 구원 얻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쁨, 감동, 주님에 대한 경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분노, 미움, 증오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 삶에 대한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다니 참 놀랍다 했었는데, 그 말씀이 주님께서 도전의 말씀을 던져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큰아들 아니더냐. 그 자신도 목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에도 미치지 못하던 이런 청년이 아니었더냐.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랴,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느냐,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게 한 것입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너희에게 임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엘리야 때에 가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는데, 그때 구원을 받은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렙다에 살고 있었던 한 이방 여인, 가난한 이방 여인, 겸손한 이방 여인, 심령이 무너진 깨어진 이방 여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엘리사 때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나만 장군, 수리아의 나만 장군, 이방 나라의 장군만 구원을 받았다. 선민이라고 하는 것,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고정관념,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이 구원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자기의 자신감, 이것이 위협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은 태도를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깨닫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의 문제는 한 번 마음이 닫히면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irst impression is the last impression. 첫 인상은 끝까지 가는 변치 아니하는 인상으로 남아있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첫 인상을 받았는데 그 첫 인상 바꾸기란 쉽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저 사람 틀렸어, 그러면 그 마음 바꾸기가 정말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을 계속 유지해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번 마음에 어떤 변동이 생기면 그 변동된 마음을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임하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대적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야망,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주님의 탄생하셨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 정말 가진 것 없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뵐 수 있는 특권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멀리서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께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고 싶었는데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호령을 하던 이런 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되기를 원해서 박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그가 계신 곳을 알게 되거든 나에게도 알게 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좀 해달라. 물론 그의 마음에는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는 박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서 났다는 거냐, 왕으로 온 자가 있다면 그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훗날 아들 가운데 왕이 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여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처형을 시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과 공모해서 자기를 몰아내고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을 해서 자기 아내도 사형을 시켰던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는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증인이었지만 훗날 끔찍한 그 당시 기준하여서 어린아이들,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다 찾아서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의 두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듣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데, 들려오는 말씀에 대해서 내 계획,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자부심, 내 것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것 거부할 때에 이런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에게서 등을 돌렸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찾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실 때에 이 교회는 내가 20년, 40년 몸담고 있는 교회다. 그것이 감사함이고 감격으로 매주 체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제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결혼하실 때 여러분들 다 마음에 결심이 있고 결단이 있어서 결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현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런 책임을 감당하면서 사람은 지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실망하는 것도 있고 상처받는 것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의 주어진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부부간에 서로 좀 경의의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뭔가 새롭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고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봐도 아무 느낌이 없는,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모르는 사이에서 서로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시간이 의미가 있고 즐겁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조금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가 조금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조금 부딪힘도 있고 의견이 달라진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좀 어색한 이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친교 관계가 나중에는 분노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이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 감동, 이걸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그저 교회에 올 때도 갈 때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주일날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하는 당연한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신앙생활 속에 아무런 감사도 감격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아니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신 기회를 거부를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뿐이고 엘리사의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다. 그 말씀 듣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 많이 존재해 왔던 현인들의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봄철이 되면 매년 농부는 밭을 갈아서 뒤엎습니다. 작년에 갈았는데 왜 또 뒤엎는 것입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굳어진 땅을 뒤엎어야 합니다. 매년 갈아엎고 거기다 비료를 뿌리고 퇴비를 줘서 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주시는 말씀 앞에서 뒤집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뒤집어져야 됩니다. 씨 뿌리는 주님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씨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밭이 문제입니다. 밭이 주시는 말씀 통해서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밭이 준비가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런 체험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로 삼으셨던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그 혼자 된 여인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와라. 지금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제 남은 밀가루 조금 이걸로 빵 한 번 만들어서 빚어서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기름병을 가지고 와라. 거부하기가 딱 좋은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병 낫기를 원하면 7번 몸을 씻어라. 뭐 수리아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와서 이 요단강 크지도 않고 물도 많지 않은 이 강에다가 목욕을 하고 가겠느냐. 뭐 처음에 막 화가 나서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씻으면 또 한 번, 두 번이나 씻지 뭐 7번 씻을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신기한 것은 한 번 씻었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두 번, 세 번, 6번 씻었을 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7번째 씻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 우리는 쉽게 기쁨에서 분노로 갈아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분노에서 기쁨으로 옮겨가기보다는 기쁨에서 분노로 옮겨앉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말씀하시고 같이 잡수셨습니다. 마시고 같이 걸으시며 사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그 장소에도 예수님은 계셨고 인간이 가장 추하고 가장 악독한 이런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서 계셨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배신, 배반, 배역 아주 비참한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3년을 지내시면서 가지셨던 감동, 감격이 분노로 전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쁨을 분노로 바꾸어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인생 여정이 그렇게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다칩니다. 우리는 상처가 납니다.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분노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분노의 모든 조건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기쁨의 조건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분노를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치욕과 모욕과 온갖 고통의 분노를 거룩함의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망의 분노를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그 사랑으로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희망을 계속 가지고 바라보는 여정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 참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참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을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혹 내 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었던 상처가 있지 않은가? 집안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 은혜의 기회, 내가 늘 거부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받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위대한 결단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